자,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의 말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습니까?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 구절.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 뭐 헤세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 단어, 정말 사랑이 넘치고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대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에게 독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막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스트레스가 되고 또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독이 되고 또 다른 병이 찾아올 수 있다고, 뭐 정확한 의학적인 근거로 말을 하려면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미워하지 마세요.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그냥 이 17절 한 단어 인자, 이런 단어로 무장되어지는 나는 영혼을 이롭게 한답니다. 근데 반대로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영혼을 향한 어제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 행복을 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더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잠언서를 계속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 있습니다. 바늘이라고 그랬죠. 침이라고 했던 잠자가 우리를 깨우칩니다. 우리에게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찌르는 거예요. 자, 너 그런 거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죠. 깍 찌른다는 잠언.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마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거는 다양한 해석일 수 있지만 그러나 비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이렇고 이러한 사람은 이렇다. 끊임없이 많은 비유와 그리고 대조의 그런 용법들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비교 선택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 바늘을 찌르고 그리고 침을 맞으면서 정신 차려서 그래, 이거 중에 뭐가 더 나은 것인지 비교해봐, 선택해봐라고 하는 마샬. 오늘도 많은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 18절에도 마찬가지죠.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여러분, 공의, 지금 우리 사회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이 저스티스라고 하는 공의, 나아가서 공정의 문제로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차기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워딩을 보면요, 항상 공정을 얘기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고 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수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저런 부동산은 저렇게 살 수 있고 저런 아파트는 저렇게 살 수 있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피해갈 수 있고, 많은 것들에 있어서 출발점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공정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이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게 답답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런 생명과 사망을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자가 생명을 얻고 어떤 자가 사망에 이르느냐? 보면 모르겠느냐? 잠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찌르면서 그래, 의인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라고 하는 목자가 칠 목자거든요. 목사는 끊임없이 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몽둥이로 때리고 뭐 이렇게 뭐 쇠파이프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자가 가지고 들고 있는 작은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의 엉덩이를 툭툭툭툭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과 경로를 제시하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앞장서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을 가보시고 팔레스타인을 가보시고 정말 고증적으로 목자들의 이 양을 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를 보고 목사님이 앞장서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목사는 뒤에 가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 직접 이제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거 보세요. 목자가 양을 치는 모습 보시면 성지순례 어떤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은 뒤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서 호루라기 같은 피리를 불면서 그리고 한 손에는 막대기를 치면서 막대기를 들면서 툭툭툭툭 치는 거예요. 이쪽 이쪽 이러면서 몰고 가는 거예요. 아, 그걸 보면서 아, 목사 이 목회라고 하는 게 칠 목자가 맞구나.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막 이러면서 뭐 돌격대장 같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때로는 툭툭 치는 거예요. 곽 집사님 이렇게, 안 집사님 이렇게, 백성도님 이렇게, 김권사님 이렇게 툭툭 치면서 때로는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거죠. 아,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목사님 왜 갑자기 전화했지? 목사님의 제스처가 왜 저러지? 그러나 끊임없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치는 것이 관심이고 호루라기를 부는 게 관심이죠. 가만히 두면 절벽에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면 나중에 곰이 와서 늑대가 와서 집어삼키면 어떡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많은 대조적인 용법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을 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는 지혜자가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 찌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길을 가라. 이쪽으로 가야 돼. 너의 마음 상태가, 너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어쩐지를 보게 만드는 것이죠. 20절 말씀.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정직한 자의 형통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곡해하거나 그리고 다른 길로 우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 커브처럼 마음을 움직이지 굳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정직한 그대로 내 마음에 있는 감동 그대로 표현 그대로 보여야지. 우리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중 언어를 써서 마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라는 말씀인지 하지 말라는 말씀인지 그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도 좀 왜곡하거나 그 사실 자체를 이렇게 막 구부러뜨리거나 그게 좋은 것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정말 순수한 마음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구분 게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 직선적인 사관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윤회적인 거나 사이클적인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알파, 오메가를 향해서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잊은 바 되고 깨끗하게 되고 새로워져서 그저 내일을 향해서 바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하거나 생각을 이렇게 막 구부러뜨리지 마세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보면서 21절에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할지 여호수아가 말했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와 너희들은 무엇을 택할는지 지금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 집안의 모든 가족들의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누구와 함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손을 주의 손에 그리고 내 발이 주의 발에 그리고 같이 잡고 포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 우리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여종 되시는 여러분들이 봐야 될 22절, 9절 보십시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저는 돼지 코에 뭘 걸어놓은 건 못 봤습니다. 시골에서 저는 소가 코에다가 코걸이 한 거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코걸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죠?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동그란 거 단계. 그 잘 몰라서 저는 저게 코걸이구나라고 기억했는데 그래도 돼지는 코에다 뭘 걸어놓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보니까 돼지 코에다가 10,000원짜리는 꼽아놓은 거는 몇 번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든 저거든 다 보기 싫은 거죠. 보기 싫은 게 맞죠. 반대로 아름다운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삼가라라고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 수식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렇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것들에 더 집착하고 더 다른 것에 갈망하는 것. 저는요, 목사님, 저는 백을 모으는 게 취미예요. 백을 모으는데 제가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보세요. 그 백이 뭐 명품 백인지 에르메스인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백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마지막이 절제지 않습니까? 절제해야 돼요. 무언가를 막을 수 있고, 휴대폰을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소비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잘 관리해야 되죠. 여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아름다움은 여러분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아름다운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괜히 세상적인 말로 이런 거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이런 뭐 헛소리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외모 보면서 아름다움이 뭐 죄인데 당신의 외모는 사형감입니다. 그거는 뭐 남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얼굴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자리에 뭐 세수 제대로 안 하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화면에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냥 기도하니까 얼굴에 뒤에서 백라이트가 후광이 비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약간 필터링 했기 때문에 새벽에 제가 커버가 되지, 매번 리얼하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쓴다면 제가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어제 또 머리를 깎았거든요. 새로운 미용실에 한번 가봤는데 이 아가씨가 저보고 머리를 한번 새롭게 해보라고 트볼럭을 깎으라고 하는 거예요. 옆머리를 이렇게 바짝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기겁을 하고 됐다고, 대충 깎으라고, 빨리 깎으라고. 네, 다음부터는 그 미용실을 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머리를 너무 짧게 깎아가지고 수습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푸는 자의 복입니다.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만 보고 오늘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들은 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오늘 24절에 방점을 찍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거 저는 뭐 여러분들이 부르는 담임 목사는 좀 이런 스타일입니다. 아낄 걸 아끼자. 아낄 걸 아끼자. 여러분들은 소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 소비해야 됩니다. 부자는요, 돈을 좀 써줘야 됩니다. 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수입차들 좀 타고 다니고 자꾸 소비해줘야죠. 무조건 긴축시킨다면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봐요. 돈도 좀 많이 쓰고요. 돈도 좀 이렇게 누군가에게 또 기부도 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아낀다고 아끼는 게 아니에요. 아낀다고 부자가 된다? 그렇죠. 그거 확률은 좀 있겠죠. 그런 제가 말한 것은 어떤 경제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 행복을 위해서 특별히 내 것을 나누고 베풀고 내가 좀 저수지처럼 흘려주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 확신이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래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송이 늘 생각이 난다니까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이에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쓰고 버리면 없어지고 뭐 나눠주면 풍성해져 하늘에 가득하네. 이런 노래인데 이상한 거예요. 쓰고 나눠주는데 풍족해진다는 거죠. 나는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쓰고 나눔에도 불구하고 더 풍족해지는 역사,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자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정신을 바짝 들게 하시고 그래, 이 길을 걷는구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마샬
아버지 여러 가지 대조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싸우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이 생명나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걷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구름 같은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 허다한 것들 인생의 허무한 것들 가지고 분주하고 거기서 제어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 앞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지혜가 여기에 있는 이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름을 부릅니다. 김현범 장로님, 임지은 성도님, 백도선 성도님, 양경욱 권사님, 안천년 집사님, 이복희 집사님, 조인숙 권사님, 윤영철 집사님, 김정래 권사님, 김진래 권사님, 정현숙 권사님, 백도선 성도님, 김충숙 권사님, 그리고 고현숙 권사님, 최재신 권사님, 김현희 집사님, 안성화 집사님, 강정수 집사님, 김수현 집사님, 정현옥 권사님, 공순영 권사님, 과고철 집사님, 문희순 권사님, 조성미 집사님, 이복희 집사님, 박형미 사모님, 하정대 권사님, 하정남 권사님, 김항선 집사님, 황경숙 권사님, 그리고 제 이름까지, 그리고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어린아이의 이름까지, 그리고 저 방에서 잠자고 있는 내 가족의 이름까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셨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혜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도 귓속말로 아니면 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작할 때 불렀던 이름들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요양원에 계신 우리의 어르신들과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 기억하시고 또 아직도 꽃을 피우지 못한 어린 생명들 하나님 키와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지혜자의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코로나19에서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에서도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했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하시고 금요일 저녁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자리까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